오늘 말씀의 제목이 재밌습니다. 하나님의 체육관, 하나님의 체육관 그렇게 정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입니다. 앞에 스크린 보이십니까?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이고요. 성령이 불타오르는 논리로 복음을 선포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원래 의사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물론 여러분 이제 공부만 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게임도 하고 또 뭐 합니까? 드론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영국이나 이런 데는 이제 의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돼서, 사실 영국의 영국 여왕의 버킹엄 궁에서 왕립 주치의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의사도 가지고 있었지만 목사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시골 탄광 마을에 가서 목회하겠다고, 설교하겠다고 영국 왕실의 부름을 거절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용산으로 오라 그랬어요. 근데 됐습니다. 저 자원교회 지키겠습니다. 물론 우리 어제 장 집사님, 공 집사님 65세까지 찬양하시겠다 그랬어요. 네, 볼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약속하셨으니까 부럽습니다. 65세까지 우리 자원교회의 직장과 교회가 보장된, 저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며 사는데 그런 상황이십니다. 부럽습니다. 용산에서 불러요. 용산에서 부르시면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어디 가실 거예요? 자원교회 지키겠다고 어제 공언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그죠? 대통령이 부르시는데 안 가시고 시골 가시겠어요? 참 쉽지 않아요. 근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런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책을 하나 쓰셨는데요. 영적 침체라는 책입니다. Spiritual Depress 번역돼서, 저도 아버님 서재에 꽂혀 있던 책을 어려서부터 봤습니다. 그리고 교단은 다르지만 목사님들 가운데 다르게 계시겠지만 마틴 로이드 존스의 설교집, 강해집들을 많이 보곤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고난과 징계는 하나님의 체육관에서 훈련받는 것이다. 참 멋있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 때로 우리에게 고난과 징계, 다른 말로 말하면 시련이겠죠. 고난과 징계, 시련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체육관에서 훈련받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관 2층에 그 피트니스 룸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저도 여기 12년 전에 왔을 때 부교육자실 옆에 방에 헬스 기구들이 있어요. 교인들 코로나 때문에 사용 못하신 것 같은데 사용하시라고, 좀 광고 좀 해야 된다고 어제 교회 시설 다시 돌아보다가 그 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체육관에서 뭐 할까요? 체육관에서 뭐 하는 곳입니까? 훈련하고 단련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고난과 징계를 두셔서 훈련받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이미 왕으로 옹립됐어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사울이 여전히 의기양양하게 활동하던 때였고요. 다윗은 그냥 베들레헴에서 그 지역에서 옹립된 왕이었습니다. 그 순간은 사울이 여전히 왕인 시대에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당장 왕으로 통치하지도 않게 하셨습니다. 사울과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윗이 사울처럼 교만해서 왕권을 하나님께 빼앗기지 않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의 훈련소에 입소시키셨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때로 하나님 광야로 던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련과 고난을 주셔요. 아무것도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는 것 같고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 같은 때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소에 넣으셨다. 빡빡 기는 일들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출신은 다양하시지만 우리 장교 훈련들이 길지 않습니까? 저희 군종도 저희도 옛날엔 군사훈련만 10주 받았어요. 근데 요즘 후배들은 이게 합쳐가지고 짧게 하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고참들은 그런 거 아닙니까? 야, 니들 그것도 훈련이라고 받았냐?
훈련은 세면 셀수록, 빡세면 빡셀수록 목에 힘들어가는 건 아닙니까? 저 공수 훈련 안 받았어요. 근데 같이 있는 목사님들, 맨날 공수 갔다 온 목사님들은 맨날 코끼리 그 기구에서 낙하하는 거, 형님 그거 아십니까? 오, 그 마치 그 자살하는 것 같아요. 무슨 뭐 자살 지가 해봤나? 죄송합니다. 그런 기분이라고 하는데 안 해봤잖아요. 내가 해보면 해볼수록 그게 얼마나 힘든지는 알잖아요. 뭐 기초군사훈련, 가입교 하신 분들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훈련이 길면 길수록 높은 계급으로 임관하는 거예요. 더 강한 군인이 되는 거예요. 왜? 뭐 강철 부대? 참 뭐 지금 어디까지 시즌 1, 2, 3부터 안 빼놓고 다 봤는데 뭐 이제는 볼 시간도 없네요. 그죠? 강철 부대 보면서 야 진짜 저 사람들 진짜 대단하다. 자기들끼리 배틀하고 세계 최강의 군인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키십니까? 강한 군인 만들려고, 강한 군사 만드시려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실 왕 만드시려고 다윗을 그렇게 만드시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겸손한 왕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울과 같이 실패한 왕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윗을 하드 트레이닝 시키시려고. 사울이 계속 죽이겠다고 쫓아다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을 사시면서 여러분 괴롭히겠다고, 여러분 못 살게 굴겠다고 도시락 싸들고 쫓아다니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최소한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런 상황에 처했던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광야와 황무지, 엔게디 황무지를 도망다니면서. 왜요? 아니 내가 왕으로 기회를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현재 있는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사울 왕이 나 싫다고, 나 잡아 죽이겠다고 창 들고 칼 들고 쫓아다녀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훈련소 가운데 트레이닝 시키시면서 겸손한 왕을 원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 구절 하나 나왔는데 그림으로도 나왔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사무엘하 22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이 그건데요. 26절 여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군요. 우리 사무장님 넣어주셨으면 26절부터 28절까지 다시 한번 읽을까요? 26절부터 시작.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다. 28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28절이 오늘 핵심의 말씀이에요.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번역이 한글 성경만 봐도 영어 성경과 좀 잘못됐어요. 여기서 곤고한 백성은 humble people이에요. 겸손하고 겸비한 사람을 말해요. 주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세요? 겸손한 사람, 겸비한 사람,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은 구원하시고 그것과 대조가 되는 거지요. 교만한 자는 살피셔서 어떻게 하세요? 아예 하나님께서 끄집어 낮추신다고 말씀하세요. 무엇이 비교됩니까?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가 비교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곤고한 백성이 아니라 다시 읽을 때는 영어 성경만 봐도 주께서 겸손한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는 주님이 살펴보시고 너 이리로 내려와 끄집어 내리신다는 말씀이에요.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 되어야 됩니까? 너무나도 간단한 답 아닙니까? 단순한 답 아닙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왕을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겸손의 왕, 겸손.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고 있습니까? 내 직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나이, 내 계급, 내 출신, 내 학위, 나의 외모, 나의 재력, 아들, 딸들이 잘 되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 겸손한 왕이냐? 겸손의 왕 되고 싶냐라고 물으신다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겸손한 자는 구원하시지만 교만한 자는 낮추신다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았던 것 중에 하나는 그들이 어떤 사람이 왕이 되느냐 하는 왕이 갖추어야 될 자격에 대해서 신명기 17장 18절로 20절, 저는 제가 PPT를 만들면서 다 보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착각이었네요. 그죠? 거의 잘 이거 보이시나요? 네, 신명기 18장 17절 한번 보이시면 읽어보실까요? 17장 18절부터 20절 시작. 왕 위에 오른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합니다. 20절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 결례를 업신여기는 일도 없고 그 계명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으면 그와 그의 자손이 오래도록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게 될 것입니다. 아멘. 새번역 성경으로 해서 20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의 결례 나라들을 업신여기는 일도 없어야 되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교만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왕들을 통해 다스리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뭡니까? 겸손한 왕, 겸손의 왕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낮추시고 또 낮추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해야 될 하나님의 성품과 덕목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하나님 힘 좀 빼고 살게 해주십시오. 운동할 때도 힘 빼시면서 치시고 뭐 하시지 않습니까? 요 앞에 수영장, 요 옆에 골프장, 모든 운동의 기본이 저는 힘 빼는 거라는 것을 수영을 배우면서 배웠는데, 테니스 좀 하다가 그만두면서 배웠지만 잘 안 돼요. 잘 안 돼. 남자분들 뭐 골프장 나가면 서로 뭐 장타 쳐보려고 내가 너보다 많이 친다. 그것 때문에 다 망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예. 뭐 내기 골프 치시고 그러신다면서요. 내가 니보다 많이 친대. 오케이.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안 되면 후가시? 일본 말로 폼 잡고 뭐 치다가 결국 뭐 오비 낸대고 그래요. 저도 보고 들은 건 많아요.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여러분 힘 빼라고, 힘 빼자고. 하나님 앞에서 힘 빼자고 얘기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겸손, 겸손, 겸손.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목사부터 힘 빼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게 뭡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껍데기고 똑같은데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계급, 출신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나와보니까 그거 주님 앞에서 이미 일찍이 경험한 거, 그것처럼 하나님 겸손한 왕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결국 대표적인 인물 누굽니까? 다윗, 죄송합니다, 사울. 겸손에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교만한 왕이었다는 거지. 처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때 하나님 처음에 그를 겸손한 모습 보고 세우셨어요. 사무엘상 9장 21절, 10장 20절을 보면 사울은 자기 스스로를 베냐민 지파 가운데 제가 위대하지 않습니다. 저 작은 자입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서 왕으로 옹립하려고 할 때 그는 그 등치 큰 사울이 진보다리 가운데 숨을 만큼 부끄러운 자였고 낮은 자였고 겸손한 자였어요. 그런 자였어요. 겸손한 자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된 겁니까? 겸손에 실패했죠. 사울의 겸손을 보시고 말씀에 순복하는 것을 보시고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셨는데 사울의 겸손이 오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인 것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사실을 반드시 이스라엘 왕들은 알았어야 해요. 내가 왕이 아니다. 내 위에 높은 분이 계시다. 천주교회 자매님들 미사포 쓰잖아요. 아시잖아요. 고린도서 읽으면서 내 위에 또 다른 권위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미사포예요. 참 의미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저는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내 위에 누가 더 높은 분이 있습니다.
여자의 머리 위에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 바울이 고린도서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위에 또 누가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 제가 이 교회에 무슨 담임이라고는 적혀있고 주보에는 나와 있지만 제 위에 하나님 계시는 것을 매 순간 잊지 않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여러분 위에 누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 계시고 그 주님이 여러분의 머리라는 것 기억하셔서 겸손에 실패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또한 공부 잘하고 잘생기고 훌륭하고 잘 나가고 좋은 직장 가고 승진하고 돈 많이 벌어다가 여러분의 용돈 주셔도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직장 상사가 있고 CEO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겸손한 아이들, 겸손한 아들, 딸들, 겸손한 손자, 손녀들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지. 겸손에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울이 실패한 건 뭡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도착하기 이전에 당시에 제사는 선지자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이자 최초의 선지자였던 사무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해야 되는데 순회 제사하다가 늦었잖아요. 그때 사울이 자기가 전쟁 나가야 되는데 이 전쟁을 하고 나가야 승리하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자 뭐합니까? 자기가 제사하잖아요. 사무엘 도착해서 뭐라 그래요? 왕이시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고 순종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줄 어찌 모르십니까? 이 일로 인하여 왕이 폐위당하게 될 것을 생각하십시오. 결국 결정적인 사건, 자기가 제사장의 자리를 대신해서 제사드렸던 그 일로 말미암아 사울은 폐위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앞에 다음에 나오는 성경 구절 하나 골랐는데 사무엘상 15장 22절 제가 한 말씀 아닙니까? 보이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았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겸손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체육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기 나온 그림 골라봤습니다만 God's gym, 하나님의 체육관, building spiritual muscle,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세우는 하나님의 체육관. 오늘 이 아침에는 다른 많은 영적 근육이 있지만 무슨 근육을 우리가 근력을 키워야 합니까? 하나님 겸손의 근육 키우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알통도 생기고 이두박근 삼두박근 생기고 승모근 무슨 근들 생기는데 하나님 사랑해 근력도 더 붙게 하시고 믿음의 근력도 더 세게 강하게 붙잡게 하셔서 세게 치는데 몇백 친다고 젊은이들은 얘기하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근력도 치고. 근데 오늘 아침엔 어떤 근육? 하나님 겸손의 근육이 불끈불끈 솟아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괜히 그거 가지고 또 자랑하지 말고 나처럼 겸손한 사람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체육관에서 겸손의 근육이 자라난 사람들, 강력하게 생겨난 사람들은 더욱더 겸손하게 될 겁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다윗, 그는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고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겸손히 하나님 경외하는 자를 지금도 찾으시는 하나님, 지금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눈은 이 땅을 두루 살피사 마음이 겸손한 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주님 저는 압니다가 아니라 주님 저는 모릅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부자입니다가 아니라 주님 저는 가난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자, 그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찾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사울처럼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하나님의 쓰임받고 겸손한 왕, 겸손의 왕,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복되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 나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도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에베네스